우리는 요즘 편지를 잘 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편지라는 것들을 적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 적고 나면 덧붙이는 말을 이제 추신이라고 해서 우리는 꼭 끝에 뭔가 덧붙이는 말을 적기도 합니다. 본문에 미처 적지 못한 내용이나 가볍게 덧붙이고 싶은 내용을 적을 때 우리는 추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PS, 그래서 PS I love you라는 뭐 이런 제목의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해서 추신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PS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추신이라고 할 때 뭐 가벼운 이야기 혹은 잃어버린 얘기를 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추신에 담아 적어 내려가기도 합니다. 편지를 쭉 적었는데 업무적인 내용들, 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적었지만 사실 진짜 적고 싶었던 내용이 맨 마지막 추신에 적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종종 내 마음을 숨겨서 근데 언제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읍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앞에 장황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데이트 신청이었죠. 그게 추신에 담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어느덧 우리가 빌립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바울의 말씀으로 사실은 빌립보서의 본론의 결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하던 대로 그냥 전통대로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 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죄와 내가 저지르지 않는 죄를 구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는 내가 절대 안 짓는 죄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내가 짓는 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11조를 낸다든지, 뭐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술 담배를 안 한다든지, 뭐 동성애를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자신들이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뭐 음란한 문제들이 간음이나 어떤 도박이나 뭐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안 하는 척, 마치 거룩한 척 그렇게 숨기면서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한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준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참되다고 생각하시는 거, 진짜 거짓이 없는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라고 본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무리 인사를 하기 전에 바울이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앞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낸 목적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에게 전해진 후원금에 대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적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거 잘 받았다라는 영수증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본론의 결론을 내렸지만 추신이라고 붙여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물질적인 후원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서 물질의 후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거절했지만 빌립보 교회만큼은 자신을 후원하는 것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갑자기 후원이 끊겨버렸습니다. 왠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바울이 자꾸 옮겨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후원금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잘 받았다라는 영수증으로 오늘 빌립보서의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마저도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헌금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잘 받았어 라고 끝내면 되는데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들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들 하면서 동시에 근데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거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우리의 마음도 위축되고 늘 불안하게 됩니다. 아이가 성적을 잘 못 받아오면 얘는 커서 뭐가 될까라는 불안함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금세 들기도 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금세 우리는 불평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했던 이 유명한 이 이야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울 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늘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건 바울만 하는 거야. 바울이니까 얘기한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바울의 실수야 라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생각 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속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궁핍한 상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것이 바울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이 바울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바울이 소유했던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의 비결, 그것이 자족하는 법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쁨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 받았습니다 라고 영수증 성격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후원금 받더니 되게 좋아하네? 바울 사도도 어쩔 수 없나 봐. 돈 되게 좋아하네. 돈 받았다고 이렇게 기뻐하네.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을 거라고 바울은 내심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번에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 안에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안에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했지만 그 기쁨의 근원이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싹이 나다라는 것은 봄이 되어 꽃이 다시 피어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었다가 그리고 꽃이 다 졌어요. 나뭇잎도 다 졌어요. 근데 다시 봄이 되니까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잠시 겨울 동안 위축돼 있다가 이 봄이 되면서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꽃이 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보내던 후원이 어느 순간 끊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한 후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부적인 분열의 문제들 가운데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 후원금을 전달할 것이냐, 대표를 뽑는 문제 때문에 혹은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면서 바울을 후원하는 여력이 사라졌던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억해 준다라는 거 참 기쁜 일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기억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나를 위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가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애 이야기하면서 흔한 말로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락이 잘 안 된다던가 밥값 내는 것들을 꺼려 한다던가, 이거는 헷갈리게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헷갈려 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바울을 기억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 오해를 막으려고 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후원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했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나에게 보내지 않았던 거야 라고, 도와줄 기회가 없었던 거야 라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이 오해의 소지를 두 가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움이 직접적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들을 기대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직접적인 그리고 강력한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원래 하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천막을 기워서 파는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그 일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주던 빌립보 교회도 그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기억하면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비단 빌립보 성도들 때문만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배웠다라는 것과 자족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만족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를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들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여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향해서 더 멀리 가는 그 모습들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으면서 그는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들은 그것을 배워가는 삶이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던 삶에서 이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배워갔다라고, 훈련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은 당시 스토아 철학 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철학자들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행복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현재의 운명에 만족하며 자신의 형편을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야기나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야기나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했던 그 이유 중에, 그런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현실에 체념하라는 이야기였어요.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현실 가운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내 안의 힘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었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득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깨달아서 내가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그냥 체념하면서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감사하며 만족한다라는 주님 안에서의 자족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의 학교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했다라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족하는 법들을 배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인용했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지만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굶주렸고, 배신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배가 난파됐고, 기근과 흉년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이 그것들을 견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경보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자 했고, 바울은 그것들을 배워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했을 때, 간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간구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바울은 이 고난의 학교를 경험하면서 간구보다 기도구나, 간구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더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바울이 전했던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뒷부분의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배웠던 이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족하는 마음들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낮아지는 법들을 배우고 겸손해지는 법들을 배우고 궁핍해지는 법들을 배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풍부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는 풍부한 삶들을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하는 법들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비천에 처하는 방법들을 40년이나 배운 후에야 비로소 80세가 된 노인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뛰어난 업적들을 베풀었지만 그 후에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쫓기는 삶들을 살아가며 비천한 삶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4명 가운데 꼭 고난을 사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학교를 우리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가지고 아픈가 보다. 누군가가 사업에 실패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더니 저렇게 됐구만,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닙니다. 자족은 고난의 학교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훈련받고 배워야 하는 영적인 실력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끊겨서 배고파 보기도 하고 다시 후원이 연결되어서 풍족해지기도 하는 그 수많은 삶의 굴곡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에게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계략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들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자족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배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배워가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이 이유 때문이구나. 내가 아팠던 것이 이것을 위해서 있었던 일이구나. 다 깨달아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퍼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절대 맞춰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들을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들을 주셨지?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하는 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거. 그게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족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에 처할 때 우리는 대부분 비굴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풍부에 처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비천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풍부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비천함보다 더 무서운 영적 위기는 풍부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풍부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천해질 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천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풍부할 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풍부할 일보다 비천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았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날보다 건강하지 못할 날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건강할 거야. 나는 계속 풍부할 거야. 나는 계속 잘 나갈 거야.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 상황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인데 배우지 못한다면 우린 배고플 때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배부를 때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대부분의 인생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풍부했던 적은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 얼마 동안 정도이지 바울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풍요로움의 시험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지만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유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비천은 배고픔과 궁핍으로, 풍부는 배부름과 풍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모든 극단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웠던 이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환경이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앞에서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가운데 이렇게 중계 화면에 잡힌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암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로또를 긁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모두 이 구절들을 사용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의미는 문맥 가운데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문맥 안에서 13절을 해석하지 않고 14절만 따로 떼서 하나님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거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구절에서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이야기했고 일체의 비결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일체의 비결과 그리고 자족하는 법을 수식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this라고 앞에 이 모든 것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앞에 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라는 거, 이것.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고 모든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고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주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의지가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버틴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의 강조는 그 앞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데 우리의 강조는 뒤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조는 앞에 있는데 우리는 뒤에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출신의 이렇게 귀한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비천할 수도 있고 주 안에서 풍부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바라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환경을 보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건을 보고 만족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취미가 생겼을까요? 저녁을 먹고 배달의 민족을 한번 제가 배달해 보고 있습니다. 배달 한번 하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2,200원입니다. 한 건 배달할 때마다 2,200원 나옵니다. 처음에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운동도 되고 야 내가 운동하는데 돈을 줘. 헬스장에서 여러분 그 벤치프레스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야 이거 들 때마다 누가 돈을 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걸으니까 돈을 주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눈에 들어오면 저 사람은 자전거로 하네? 조금 쉽겠다. 조금 더 걷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저 사람은 오토바이로 더 쉽게 하네? 돈을 더 많이 벌겠네? 라는 생각들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나도 전기자전거 필요한가? 나도 오토바이가 필요한가? 차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제가 배달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배달하는 이 일이 굉장히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도 음식점 사장님들이 이렇게 막 하대하고 배달 똑바로 해!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배달을 받는 주인들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돈이 많고 적음이 과연 정말 사람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귀천이 생깁니다. 귀천이 생기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게 하니까 밥 먹고 이제 운동을 하니까 살도 빠지고 돈도 벌고 혈당도 내려가고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도 하면서 앞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 그 말씀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 교회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와, 저 교회도 있네, 저기도 교회가 있네, 저기도 교회가 있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아, 저분들도 참 힘들게 사시겠지. 나처럼 배달하시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생기면서 이게 되게 좋다. 되게 좋은 취미 생활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왜 그렇지? 내 현실은 왜 이렇지? 왜 잘 나아지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중심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은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바울이 고백했던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막 성령의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막 엄청 역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합력하여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고백의 핵심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과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성탄절에 제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울의 대부분의 인생은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마음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없을 수도 있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을 수 있어. 밭에 먹을 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든 길들을 걷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리막길을 걷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평탄한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족했던 것은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왔다라는 사실들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견딜 힘과 이길 능력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무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움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고 바울이 배웠던 그 자족의 비결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도 배워 가시길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체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